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겨자씨는 씨 가운데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 보신 분 계시나요? 정말 눈으로 보기에 정말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나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에 뭐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나무처럼 크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를 이룬 것과 같이 크게 나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무에 누가 와서 깃든다고요? 새가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누구냐 하면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교회가 말이야 하면서 성을 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그럴 수 있구나.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핍박을 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 잠깐 일로 와봐 해서 건물 뒤로 가서 줘박을 수 없잖아요. 줘박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마귀는 어떻게 된다? 지가 알아서 도망을 가요. 지가 알아서 도망을 가요. 자,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시게 되면 마귀는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말 잘 듣네. 나하고 같은 과야 하면서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들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핑계 이유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김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을 일으키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자, 몸이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어디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오잖아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은 안 가고 어디를 안 간다고요? 교회를 안 오신다고. 주일날 마귀가 여러분에게 거짓과 술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만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일을 누가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 여러분, 누룩 어른들은 잘 알고 계시죠? 쌀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뭐가 되죠? 막걸리가 되잖아요. 누룩은 본질을 변화시켜서 다른 것으로 만들고 변하게 하여 썩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쌀에다 누룩을 넣었더니 쌀이 사라지고 뭐가 생겼어요? 막걸리가 되었고, 막걸리를 오래 놔두니 식초가 되고 썩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뭐가 한다고요? 누룩이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다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조금 타다가 꺼지고 재가 되잖아요.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신발이 더러워서? 신발이 냄새가 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어요? 모세를 택하여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는 구원자로 세우기 위함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고요. 신발을 벗으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지금까지 신을 신고 다녔던 곳이 어디예요? 학교도 갔었고 회사도 다녔고 여행도 다녔고 또 많은 곳을 다녔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의 과거의 모든 것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를 넘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첫 태생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을 출발하면서 지킨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뭘 먹었어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따르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먹었던 누룩 들어간 음식, 문화, 생각 이런 것들은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순수한 나의 뜻을 따르는 그 말씀만이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광야에서 있던 일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가루가 전체 다 부풀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민수기 11장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데 그 가운데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누룩이 들어왔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민족이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엉엉 울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누룩 때문에. 누룩 때문에. 이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룩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16장 5절의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급히 배를 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떡을 갖지 않고 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떡이 있어야 그 떡을 가지고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니까 그 기적을 베푸지 못할 것이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야, 이 밥통들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운데에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함을 얻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 누룩이 들어간 빵이 맛있어요? 누룩이 없는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좋아해요? 아니면 누룩이 없는 말씀을 좋아해요? 누룩이 없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누룩을 섞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이 변화되어서 썩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잖아요. 십자가에 인문학이라는 철학자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재미있게 품위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누룩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교회예요.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풍성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섞었어요. 자꾸 섞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개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맛에는 누룩이 들어간 게 맛있어요. 그런데 몸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자꾸 드시게 되면 당뇨 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경고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5절,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모여서 다 그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통일성이 없고 혼란과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각한 일이죠.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누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도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뒤로 하고 거짓 교사의 말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누룩이 들어간 떡과 누룩이 없는 떡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게 되면 말씀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복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책을 펴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읽으시고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누가 좋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시고 확인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뭐라고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의 이름도 자기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마귀와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된다, 안 된다.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순종만을 요구하지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고 나서 그런데요, 제 생각은요. 그러면 벌써 뭐가 작용한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왜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게니스트 하고 싶고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여야 생명의 복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함을 이 부활절 절기에 깨달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부활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절기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